우리 사람들은 감사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건이 또는 상황이 어떤 딴 사람들보다 좀 나아진 거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감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 좀 더 나가면 이 종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종교적인 감사는 저 세리보다 내가 조금 나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비교하고 서로 경쟁해서 내가 뭔가 조금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감사는 이 절대 감사입니다. 존재 감사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예.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로 서로가 감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멀리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걸려서 뭔가 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다 덮을 만한 것이 존재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존재해줘서 옆에 있어줘서 그냥 속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설교도 하기도 전에 다 은혜를 받아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항상 이 집집마다 또는 어디 무슨 식당마다 걸려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24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이라고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할 때 이 헬라어는요, 이 수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지, 복순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이것이 이것들이라는 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표현되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게 단수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게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세 가지 모양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 마음의 상태는 기쁨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비의 세계잖아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주님과 연결시키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이게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표현, 그러니까 드러나는 열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기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세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가?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의지세계라고 그랬죠.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의 순수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의 의지 세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전문가로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늘에서 있고 나하고 있고 서로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관계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관계는 너무나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것은 결국 생명적인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격이나 어떤 원칙이나 이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처럼 어떤 그 엄격한 것이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또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이라는 아니 그 사람의 눈높이만큼의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세계, 하나님의 뜻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향하신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똑같이 의지 세계, 뜻을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지 세계가 뭐냐면 내면으로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살으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 세계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그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주팔자다. 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셨나요? 아무도 결정 안 했어요. 또 남편과 또 아내를 보면은 뭐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왜 그렇게 지금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왜 그 인간을 죄송합니다. 그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고 막심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결정하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밀려서 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면의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관계하는 기도, 또 내가 그걸 입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기쁨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네가 무너지지 말고 그 평화를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올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담대함, 견고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향해서 존재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서 표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평안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표현하고 외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가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기도하고 영원히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계신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고난과 내가 슬픔과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평안과
내가 영적인 담대함과 그리고 그걸 외치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사람이 멈출 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멈춰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나 많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1부터 100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순간에 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를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43편은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43편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5절부터 6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4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143편은 원래 주제는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감정이 기뻐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존재의 감사가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큰 틀에서는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최고의 마음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면 용서로 와요.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증오하고 배척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종교예요. 누가든지 예를 들면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도 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들에게 고살죄가 아니라 오살죄로 잘못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 거죠. 그게 바벨탑이죠. 오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심판해야지만 그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거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고 용서의 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용서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고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받은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6절 주를 행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늘 네 가지의 중요한 이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건이 오고 상황이 오고 관계가 있을 때 그것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그게 범사예요. 그게 쉬지 말고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게 그것도 모르면 이게 무슨 조상의 죄가 있길래 이거잖아요. 죄를 묵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나한테 감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읍조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읍조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읍조리라고요. 여러분 읍조리라는 게 뭐냐면 묵상하다는 말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제가 이게 이 히브리어를 하는 이 교수님이 이 시편을 읽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읍조리는 모양이요. 딱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충문 읽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충문을 읽는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읍조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읍조리고 사셔야 되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를 읍조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읍조리고 나면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기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읍조리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믿음 이렇게 아니라 이 단순하게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서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셨지? 제가 우스갯소리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망한 사람이 우리 옛날에 4번 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처음 망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4번 망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힘이 난다고. 저렇게 4번 망한 사람도 살아있는데 나는 겨우 1번 망했는데 왜 내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 자기의 무너진 곳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거고 그 치유의 역사가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맨날 버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패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믿음의 능력의 자리고, 하나님,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143편에 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주를 향하여 뭐 하라고요? 손을 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손을 피고 시작하는 거예요. 손 피는 거예요. 손 피는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순간에 뭐 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잖아요. 왜 기도 그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잖아요. 조건과 내가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라고요? 믿음은요,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고, 그래야지 기도하고, 그래야지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오늘 감사주일 이 1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손을 얼마나 피고 살았는지. 피면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내가 움켜쥐려니까 내가 내 슬픔 때문에, 내 괴로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는데, 손을 피면요, 여러분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이 손을 핀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무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찬양할 때 손을 피는 게 뭐냐면, 나 항복하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1년의 시간 속에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구나. 네 가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손을 펴라고요.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기억하시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손을 펴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